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하지만, 이 주일, 특별하죠. 이렇게 주일 여러분 뵐 때, 한 주간 정말 잘 보냈는지 궁금해요. 믿는 사람은 한 주일, 이 주일 단위로 시간 지나가요. 그래서 어제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몰라도 오늘 새 주일이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이에요.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읽은 본문하고 연결되고 또 겹쳐지고요. 지난주 본문을 읽을 때와 달리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에 죄란 말이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고 죄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어요. 이 죄 문제는 사실 꺼내기 힘든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여자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수술해요?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술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알고 보니 치질 수술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치질이 뭔지 아세요?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저도 부끄러웠어. 죄 문제하고 치질 문제하고 어느 문제가 심각해요? 예. 제가 인터넷에 일부러 뒤져봤어요. 치질 앓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없대요. 수술 잘못해서 죽는 거는 이제 있는데. 근데 죄는 아무리 작아도 죄 때문에 죽어요. 사는 동안에요. 마음이 죽고요. 몸도 결국은 죽죠. 그리고 몸 죽으면 또 영혼이 죽어요.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뤄요. 우리에게 큰 문제니까. 가끔 어른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있죠. 죄 짓고는 못 살아. 하는 그 말 맞아요. 믿는 마음으로 한 말이든 그냥 한 말이든 간에 그 말이 맞아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이 문제 다룹니다. 죄 짓고는 못 사니까 죄로 죽지 말고 살아나자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정말 이 죄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다루기 힘든 문제냐.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죄 문제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야 하고, 그리고 욕먹으셔야 하고, 고문받으셔야 하고, 법정에서 죄인이다 하고 정죄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고, 그리고 몸에 못이 박히셔야 했고, 몸에 못이 박힌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 찔리고 해서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하다 말을 법적으로 말하면 대속하다. 대속은 뭐냐? 대신해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해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치러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영혼을 사셨고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몸에 있다 그래요. 우리 몸을 사신 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거다 그래요. 너희는 내 거다 그래요. 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러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때로는 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는 내 거다 하면 어때요? 미투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마귀가 아버지였고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DNA 가지고 마귀처럼 살았어요. 애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애 키운 사람은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안 가르쳐줘도 해요. 착한 거는 두드려 패고 질을 들어야 착한 일을 해요. 사람 못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귀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에게 이렇게 오게 하려고 하는 그 통로가 뭐냐? 도구가 뭐냐? 죄예요. 이제는 죄와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어이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죄짓게 하죠. 근데 예전에는 어이 하면 그냥 이렇게 끌리죠. 중력이 이렇게 끌리듯이 끌리는데 이제는 안 끌려요. 안 끌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지은 그 죄들 있죠. 그게 우리 속에 죄의식이 되고요. 자책감, 가책감 부는 마음이 무겁죠. 그것도 처리를 하신 거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들 그리고 일어난 안 좋은 일들 죄의 결과, 죄과도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죄와도 처리가 됐고 마귀와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살면서 상관이 없는데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혹은 죄를 짓는 혹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악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행동을 하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심스러운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끝인가? 혹시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 누군가 남편이 아닌데 딴 남자가 추근덕대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딴 남자가 추근덕대면 여전히 나는 처녀인 척 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결혼했다 이야기 할 거예요. 큰일 났네. 어찌할 것 같아요? 나 남편이 있어요. 그러죠? 직장에서도 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미숙이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 나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사람은 그게 정상이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마귀와 그 죄가 우리를 다시 올가멜로갈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 거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표를 이제 내야 돼요. 그러면은 더더욱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누가 충격되면 더 남편에게 가야 되고 남편에게 엉겨야 되죠. 그죠? 예수님에게 이 엉긴다는 게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지 마.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엉기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머릿속에 지식이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알아요. 근데 매뉴얼을 아는데 일상에서 살면서 마귀가 추근덕대고 죄의 상황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자 할 때에, 죄도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엉겨 예수님하고 친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만 죄 문제와 마귀의 권세가 꺾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아래에 내가 엎드려 그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 애들이 부모 품으로 파고드는 거 있죠.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파고드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기도해요.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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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낫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돌아만 보셨다. 말씀만 하셔도 나를 알아만 주셔도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예수님께 엉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옷 입혀지듯이 입혀져요. 그 옷의 이름은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의 의의 옷이라. 그래서 그 옷을 입음으로 더 하나님께 아버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수치를 주고 열등감을 주죠. 여러분 그런 수치와 열등감이 안에 있죠. 마귀가 자꾸 그걸 들춰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께 엉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사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죄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엉기면 엉길수록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로운 옷, 의의 옷이 내 몸에 더 맞아 들어가요. 요즘 말로 핏이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좀 그렇죠. 근데 내 몸에 맞으면 이 옷은 어떤가요, 핏이? 괜찮으세요? 좀 비싼 옷이에요. 맞추고, 맞춘 건 아니고 기생복인데 수선실에 가서 수선을 했어요. 마귀가 건드릴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 엉길수록 이 은혜가 우리 몸에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사랑, 평강, 구원, 천국 이런 말들이 편하신가요? 이런 말들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맞아, 내 몸에 딱 안 맞아, 내 마음에 딱 안 맞아. 말은 하긴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문장과 이야기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엉기면은 이 말씀들이 내 몸에 그냥 맞아 들어와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말씀이 내게 안 맞아. 그래서 불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 엉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할수록 이 말씀에 담겨진 이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문장들의 그 의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이야기들이 내 몸에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불편해하거든요. 이 말씀을 편안하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맞아야 돼. 그러려면 있죠. 아까 엉긴다 했는데 그 엉기는 것을 좀 더 풀이 이야기하면요. 태도가 필요해요. 그 오늘 말씀은 우리 이 태도를 많이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12절과 16절, 19절에 이게 그 태도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16절에 너희는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19절에 너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게다가 친절하게 9절 9절에 이유까지도 붙여놨어요.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너희를 주장한다. 이게 법적인 이야기예요. 이 법적인 문제예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죄는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죄를 짓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러니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왜냐?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상황이 죄를 짓게 하죠. 그럴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말씀 있는 거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 쉽지 않죠. 이게 남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일 도와주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할 때 죄 지어서 죽지 말고 의를 행해서 영생을 얻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맥락이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동영상 하나 보시죠.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한 개의 마시멜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견뎌내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 아이들만이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주도했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의 SAT 점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뎌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이 실험은 유명해요. 죄가 마시멜로와 같지 않나요? 아까 고민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눈에 딱 보이는데, 아,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내 성경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걸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준다. 창세기에서부터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요,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거 못 참고 그냥 먹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그게 믿음이 약한 거라.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마시멜로가 아니고 어떤 사탕이 있어도 초콜릿이 있어도 뒤에 보상이 없어도 이빨 썩는다 하면은 그냥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뭔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 아, 이걸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설교 결론인데요. 많은 그 성도들이 엉기는 걸 잘해요. 예수님 하고 엉기고요. 또 교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엉기면서도 자기의 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 아시죠? 로마서 쓴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서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요 성경을 믿어요. 또 엉기기도 하는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이 죄, 나는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분 있죠. 어떤 죄든 두고 봐요.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엉기는 건 좋은데 자기의 약함을 숨기고 엉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엉기려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나 이런 병이 있다. 나 치질 수술해요. 나 무슨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엉길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만져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분이 평소에 그 숨기고 고상한 척 하다가 한순간 뚜껑 열려서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와,
저 사람 이중적이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TCB에서 공부하면서 저요 평소 때 이렇게 부드럽다가요 뚜껑 열리면 좀 미쳐요. 병원에 가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래요. 근데 밥을 먹다가 그분이 성질 나가지고 그냥 애찬하다가 그 밥그릇하고 다 던져버린 거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라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지만 TCB에서 같이 한 사람은 어때요? 조용히 저기 병이구나 하고서는 받아주면서 그냥 조용히 치우면서 저 사람을 돕겠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죄삼에 대한 교리도 좋고요. 엉기는 것도 좋은데 이 문제 실제적으로 우리 다루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혹은 죄 아니라도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약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뤄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래도 선한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도와줍니다. 죄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완전하게 처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기쁨이 없고 말씀을 믿으면서도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다 그러죠. 지금 봄날이잖아요. 그렇게 추웠는데 땅에서 쑥이 올라오고 냉이 올라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모는 꽃이 피는 거 보면 더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지? 봄날이라 그래요. 성경은 봄날입니다. 부활은 봄날을 이야기해요. 시절을 쫓아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라. 겨울이 지나 봄날은 지난주일이 또 부활주일이죠. 성도님들 부디 죽어가는 믿어 깨우셔서 살려내시길 그리고 잊어버렸던 말씀 기억해내시길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 알고는 있으나 죽은 자같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던 것 산자같이 반응을 하시기를 그래서 하루하루에서 죄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마귀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 그 과정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